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지극히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안 오셨기 때문에 좀 믿음이 좀 느슨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코 더디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토록이나 오래 참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서 사람이 육신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6장 3절에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셔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가족 8식구만 구원받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됐죠. 물심판을 통해서. 그러면은 세상은 이제 물로 멸망하였으나 베드로서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것은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다면은 세상은 물로 심판하여 멸망했지만 하늘과 땅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날까지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때가 있죠. 심판날까지 잘 보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심판날까지 잘 보존하고 계신다. 이제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죠. 그래서 불로 사르기 위하여 불로 태우시는 날까지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운명이라고 그러죠. 운명.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러한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에 사는 생명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생이 산다는 게 뭐냐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건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만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이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삶의 수고를 마치고 낙원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죄 없이 온전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몸이 죄거든요. 이 몸을 벗는 날까지는 죄함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현재까지보다도 이후에 우리가 죄 짓는 것까지도 그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하셔요. 예수님께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야. 만세 전서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 온 천지는 다 변하고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리라 말씀하시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하신 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잘 견디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로 과정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고 다윗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어 그리스도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믿음으로 좀 의롭게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할 때 그 선악과 먹은 아담 한 사람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사망, 저주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마태복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서는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셔요. 결코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음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죠. 그렇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아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죄가 그대로 있죠. 죄의 값 사망이 그대로 있고, 다시 말하면 그게 죄와 사망이 저주예요.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신앙 고백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 물로 물 세례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죄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죄인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혈과 육을 입고 육체를 가지시고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요단강 물로 세례 받으신 것이지만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은 나를 듣고 예수로 사는 물로 세례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힘과 의지로 죽는다면은 그것은 자살이 될 뿐이야. 가룟 유다같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같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요. 십자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자기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냥 십자가가 아니야.
예수님 곁에서 달린 그 강도가 달린 십자가가 아니라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이나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자, 각자 자기 죄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은 영이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산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죽었고 날마다 죽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러나 이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날마다 발 씻는 기도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목욕은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발만 씻으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그건 그냥 종교인이죠. 교회 다니는 교인.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 자, 성령을 받은 증거는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넘쳐나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 그래서 모든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야. 내 자랑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연연하지 않고,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요. 그 환경이 억울함을 당하고 귀신을 내쫓은 것으로 인하여 매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빌립보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혔을지라도 그러한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환경일지라도, 어두운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찬송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 찬송을 옆에 방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자꾸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몇 절이죠? 25절. 너희가 살고자 하면은, 너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나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25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너희가 온 천하를 갖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은 그것들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아.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이 없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다 보이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그 처소가 있다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뭐 있어요? 세상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일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를 막 하려고 하고 정치에 가담하고 이렇게 관여하고 뭐 이 정당을 만들어서 뭐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거 전부 거짓된 자들입니다. 뭐 길게 많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볼 것도 없어요. 전부 다 거짓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치에 개입하셨나요? 정치에 관여하셨어요? 로마의 그 정부에 관여하셨느냐고요?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뿌리가 든든히 서 있게 되면은 선과 악이, 진리와 거짓이, 빛과 어둠이, 성경과 우상이 다 드러나고요. 빛 앞에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헛된 일에 모이는 일에 힘쓰지 말고 복음 전해야 돼. 복음.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진짜 목사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천국 열쇠도 주셨잖아. 베드로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면 돼. 그런데 이런저런 정치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육신은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기도야.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이제 영의 기도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날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연연하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는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령에 의해서 아담에게 주신 영은 죽었고 성령이 그 영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내가 주인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될 때도 많이 있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 안에 혼이 있기 때문에. 혼과 몸을 육신이라고 그래요. 합쳐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있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러나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성령이 그 육신의 생각을 이기시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를 않게 돼요. 성령을 따라 살게 돼요. 그럼 우리는 모든 일에 내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잠언서 4장 23절에서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야.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아.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왜 많은 사람이라고 했을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살았다고, 살게 된다고,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우리 죄로 산 제물이 되어 주셨지만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죄가 아직도 죄와 사망 저주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진리의 복음과는. 어두움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몸이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은 음부로 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짐승과 다르게 영혼이 있음을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혼이 있음을 알게 되면은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이해 것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절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그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날이, 그날이 이제 임하기를 믿음으로 믿고 간절히 그날이 이르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세상은 물론 이미 노아 시대 때 심판이 임했지만, 멸망됐지만, 이제 남아있는 하늘과 땅은 다 불에 풀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2절에서 불 가운데 다 녹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사는 거야.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이건 잠시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광야 같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요.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가 전부인 줄 알고 가나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은 새 예루살렘 성, 천국 낙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 두시려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로서 과정의 과정. 그럼 과정에서 그동안의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던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야. 아담의 옷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죠. 그 어린 양의 그 옷을 입어야 돼. 그것이 창세기에서 3장 21절이야. 가죽옷. 그 시간이 40년이야. 사람이 태어나서 좀 천이 들만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사는 시간이 보통 한 4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달아야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 그저 그렇게 내 생각이 살아서 내가 주인이 돼서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좁은 길로 갈 수가 없고 생명길로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고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그토록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사람입니다. 김바울 목사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 큰 소리 빵빵 치지만 내 백그라운드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때때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나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 이거 보면은 정말 엘리야가 생각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낙심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죽고 또 죽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는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날마다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 진리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니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죠. 예수님 것이죠. 기도할 때 예수님,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죠. 주님 세상에서 잘 되게 좀, 왜 환경이 이렇습니까?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좀 복 주세요.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거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이라. 처음에는 잘 들어주셔야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그런 기도 안 들어주셔요. 우리는 깨닫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꾸 내가 변화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면 주신 거에 대한 감사. 뭐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주셔서 다. 물과 피 다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에 다. 근데 뭘 더 주시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 감사가 내 속에서 나온다?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이냐? 믿음이 자란 거야. 그만큼. 에베소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한 분량 이렇게 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또 주셔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감사지 주시옵소서가 아니야. 빌립보서 4장 6절 10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쓸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 신앙 고백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많은 수고를 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영상을 본받아야 돼요. 날마다 죽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확실하게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소돔성 아닌가 싶어. 소돔성 멸망당했는데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잖아. 그 가족과 함께. 그렇죠? 그런데요, 베드로 후서죠.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왜 소돔성 멸망을 하시고, 그거는 전초전이야. 잠시 후에 임할 불심판에 대한 전초전. 소돔성은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근데 이제 물론은 심판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그 심판 그것으로 끝이야. 자, 그런데 이제 불심판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그 불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전초전으로 알 수 있게. 그게 소돔성 유황불로 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는 이 소돔성의 멸망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셔요. 본보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소돔성 같은 이 세상, 화려하고 아름답고 전부 사랑할 것들이 그토록 많은, 선악과가 많이 있는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거기 물결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잖아.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어 살라는 것이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타락하고 음란하고 탐심과 정욕이고 이 소돔성, 이 세상을 지금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롯과 롯 처와 롯 두 딸과 롯 두 사이가 있었건만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서 롯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 롯 한 사람만. 왜냐하면 소돔성에 그 사람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애통하였더라.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롯의 처가 되지 말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돼야 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돼야 되고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돼야 되죠. 그런데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내된 자들이 의로웠느냐?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자가 믿음의 주인공이 다윗인데 다윗에게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어요.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내가 죄인이 될 때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 죄인이 예수님을 찾게 돼. 병든 자가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을 찾게 된 것 같이.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가 쓸데가 없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롭게 하셔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은혜로 주시는,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롯의 처가 결코 되지 마라. 롯의 아내가 되라. 롯의 두 딸 되지 말고, 롯의 두 사이들 되지 말고, 창세기서 19장 14절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이들 되지 말고, 비록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죄에서 의롭게 되고 모든 죄 문제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6장 9절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거야. 낮은 자를 높여주셔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모른다는 거야. 이거를.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지식과 보아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근데 왜 예수님 밖에서 왜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미쁘사 다 우리 죄의 허물 용서해 주시잖아.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루어되고 힘이 됩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것을 내 것이 되는 거야. 내가 누리고 사는 거야.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기쁘게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이 좋은 거야. 다윗이 시편의 119편 71절에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무것도 남아있을 것이 없어요. 교회라는 이 건물 남아있으니까 그날에 다 헛된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서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 돼야 돼. 그렇죠?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잘 배워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학교가 돼야 돼. 교회가 짐승의 피해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기뻐하신 뜻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빨리 우리가 깨닫고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돼. 에베소 4장 24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기근이나 적시나 어떤 칼이나 어떤 피조물로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어.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무슨 어디에서 왕노릇해? 감히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는 우리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율법을 다 이루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진리는 너무나 단순해요.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거기에 개입시키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거야. 나에게 있는 더러운 추한 재물이 다 깨끗하게 된 거야. 인정하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만 살면은 나만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아요. 불 가운데 받는 그 구원은 받지만 열매가 없잖아.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면서 이웃의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으면 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2장 요한계시록이죠. 22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상 받는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면 그저 그렇게 그냥 헛된 일에 썩을 양식을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이 주변에서 아는 지인들 그저 만나면은 목사님 인사하는 사람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 왜? 썩을 양식을 그 수고는 나 김바울 목사는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수고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나는 상 받고 싶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식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비록 소돔성일지라도 정말 구별된 삶을 살면은 내가 살고 누군가 먼저는 가족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이 아버지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가면 거기에 능력이 있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를 날마다 믿는 자 나의 마음 안에 새겨서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래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환경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나의 갈 길 십자가의 좁은 문으로 묵묵히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죄가 아니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자 아니라 담대하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힘과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은 우리를 마음을 미혹하지만 도둑같이 그러나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이 향해 있을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 수는 없지만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정말 믿음으로 깨닫게 될 때 마음이 기쁘고 천국에 대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이 이루어져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찬송 부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 부르는 것이지. 얼마만큼 좋다는 건 우리가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상상만 할 뿐이지. 너무 커서 그 영광이, 그 아름다움이, 이 더러운 세상, 지저분하고 추한 세상, 어떻게 감히 비교가 됩니까? 예? 길이 황금길. 아니, 천국에 길이 어디가 있어? 예? 영원 세계인데 생명나무고 생수의 강이고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 천국의 비유예요.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 영의 세계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영원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가 영으로 영이신 예수님을 서로 보면서 요한계시록 22장 4절인가요? 마주 보면서 영원토록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소망 가지고 오늘도 좀 삶이 힘들고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이거는 과정일 뿐이다. 축복의 통로라. 얼마든지 이 숫자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이기는 자,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